여러분, 우리는 외출할 때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만일 거울이 깨져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우리 얼굴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얼굴이 깨진 것이 아니라 다만 거울이 깨진 것이겠지요.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마음이 깨지기도 해서 마치 세상의 삶이 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울이 깨진 것이지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울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깨진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세상에 두셨어요. 그것은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죽음 또한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세상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양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작용하여서 그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양심이 작동을 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수치심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점 죄가 쌓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도 응답하지 않고 숨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기 전에는 없던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순간 세상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지요.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땅이 인간에게 순순하게 복종하지 않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에게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땀 흘려 일하고 나서야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땀을 흘리고 나서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작이 흙이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땅에도 저주가 임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환경이 파괴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파괴될수록 인간의 수명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점점 계속 줄어들더니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수명은 120살 전후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이 무너질수록 우리 인간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기 전에는 손과 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도 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손과 발이 있으면서도 날개까지 있는 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용이 없지요.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되었는데 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 동물들도 그 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어떤 동물들은 초식을 하고 어떤 동물들은 육식을 하고 다 다르지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뱀뿐만 아니라 각각의 동물들은 그 형태가 변하면서 육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흙을 먹으리라는 표현이 단순히 흙을 먹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육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식을 했다는 것은 좀 포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뱀은 단순한 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뱀이 사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뱀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을 의미하며 애굽의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 그리고 헤롯 대왕, 나아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계보를 있습니다. 셋째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원래 축복이었죠. 그런데 죄 이후에는 고통을 동반한 축복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고통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암시를 내놓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짧은 말씀 안에는 5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등장, 세 번째는 구원자의 약속, 네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다섯 번째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된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른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메시아가 결국에는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족보대로 나오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곧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은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왜 저주를 받으셨죠? 인간의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은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사슬을 끊으려면 사단과 이겨 승리를 해야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사슬은 사람이 사단과 싸워 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저주를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서야 했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방법은 죄 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도 여러 번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상태로 흠 없는 상태로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활로 증명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부활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부활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실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3장에서 이런 복음이 등장했습니까?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창세기 3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할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고난의 그 인을 받겠습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고난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복음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가 깨어나야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정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프레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대화해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하기 전에는 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은 각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세계관이 다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함으로 각 사람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 마음도 점점점 달라진다라는 거,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세계관도 달라지겠죠. 그리스도적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점 달라질 수 있겠지요. 예전에 가톨릭의 신자들은 그림을 그릴 때에 성자라고 의미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에 공인구 같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스럽다 해서 성자는 특별히 공인구를 그려서 그 사람은 깨달은 바가 다르다. 깨달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공인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시복음을 이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 훗날 알게 될 때에 어떻게 행동이 변하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직도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양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꼬?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근심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을 이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될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인도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졌으므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치리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작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작동한다고 하였어요. 둘째는 그 죄의 결과가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은 죄의 저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당하면 영적인 암흑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자체가 포악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악한 힘 때문에 사람들을 이 세상에 불의임에 가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없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부활로서 증명된 것이고, 그 증명은 아담의 저주로부터 풀어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서 증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어떤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순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료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